지난주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천년왕국은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닥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주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은 사탄이 잠깐 놓이는 고난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잠깐 놓이는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타협을 거부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죠. 오늘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호자 심판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흰보호자 심판은 악인들만의 심판인지 의인들의 심판은 아닌지, 그리고 흰보호자 심판이 있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흰보호자 심판에서 곡과 마곡 전쟁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수님이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신 것은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어떤 실질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의미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탄을 묶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또 풀어놓아 주는지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땅에서는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미혹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은밀하게 사탄의 활동은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죽음을 겪기 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속삭이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다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의미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적으로 말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탄은 이미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고난이 빼앗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죠. 법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그 의미를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해놓은 것이죠. 천년 동안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탄은 어떤 일도 공식적으로 성도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저갱에 사탄을 가두셨기 때문에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왕처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마지막 말세의 어떤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천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시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땅에 사는 존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존재에서 법적으로는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고 지금 그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사탄은 지금 끊임없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절대로 성도를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단지 성도가 지상에서 사는 잠깐의 기간 동안 미혹하고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고난을 무저공 속으로 가두어버렸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겠죠. 잠시 다른 길로 갈 수는 있겠죠. 잠시 돌아가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정해놓은 우리의 구원을 그들은 어떠한 힘을 발휘하더라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성도의 영혼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순례객들이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사자들이 엄청나게 좁은 오솔길을 가로막고 어르렁거리면서 못 가게 지나간다고요. 그런데도 철로 역정에 보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자의 발목에 착고가 채여 있어서 우리를 물려고 할 때 그 쇠사슬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영안이 없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을 보기만 하고도 기겁을 하지만 그들은 어르렁거리고 죽이려고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지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착고의 쇠사슬이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탄은 우리를 공포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외로움으로 공격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조금만 어르렁거리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면 큰일 났다고 주랭랑을 치다가 성도가 내가 내게, 내가 제풀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쇠사슬에 잠겨 꼼짝을 못하다가 천년이 찾아 노임을 받습니다. 이 석방이죠. 일종의 가석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신적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헬라어를 분명하게 써서 반드시 풀려난다라고 하는 본문을 우리가 지난 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박되어 있던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겠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마지막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집행할 때는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사형이 집행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탄이 풀려난다고 하니까 그 모든 옛날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탄은 잠깐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가 그에게 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자 구원자임을 알게 되겠죠. 그때마저도 모를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정말이었구나, 구세주였구나, 창조주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이었네. 그것이 후회든 그것이 회개든 가슴을 치면서 그냥 통탄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겠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마음이 막 생기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맞으니까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아내가 얘기했던 것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이 맞았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회개의 마음이 들어갔다가도 잠깐 풀려났던, 무적행에서 풀려났던 그 사탄이 그들의, 그러니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원한,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그 마음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반대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건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에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돌이키고 예수님에게 와야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마지막 발악, 마지막 역사를 펼치는 거죠. 천년왕국 동안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미혹할 어떤 능력도 그에게 없었지만 이제 놓여나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가 아니고 분노를 심어주고 그래서 절망을 심어주고 우리는 지금 회개해봐야 늦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사탄이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질까 하니까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방금 말했던 이 팔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형상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 것 같은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또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 전쟁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하나의 양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지명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좀 더 지름길이 되겠죠.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온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땅에 거하는 존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한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더 완악해집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난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 예수 믿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할 때, 지금 구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재림할 때는요, 사탄이 마지막 소영장으로 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자기 힘을 다 발휘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불가능한 가능성을 사실인 것처럼 아내가 천국 갈 때 바지 가랑이 붙잡고 가겠다. 사탄의 역사는 오히려 예수를 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을 때 예수를 고백해야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는 그 한 10초 순간에 예수를 믿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면서 살은 평생에 예수를 욕하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그 10초 순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고 땅의 사방에서 만국을 모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끌고 모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곡과 마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또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 에스겔서 구약 예언서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읽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해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 또 37장 왠지 아는 구절이 있는 곳 아닙니까? 곡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땅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마곡은 이 곡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북쪽 땅의 왕인 곡은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해야 되겠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꼬드겨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군대도 완전히 절단났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이니까 그냥 공격해서 쳐들어가면 무주공산이라 모든 땅을 우리가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만큼 이스라엘은 허약하고 어떤 외부 침략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꼴짝이 임하죠. 그것이 바로 마른 뼈 꼴짝이 사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곡과 마곡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시 일으키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나라답게 튼튼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곡과 마곡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초부수자,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점령하여 우리 땅으로 만들자고 할 때 완전히 회복불능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스라엘을 하나씩 하나씩 재건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주도했던 것을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전쟁을 주도했던 짐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멸당하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두 번째 전쟁을 주도한 이 사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미지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마른 뼈 사건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곡과 마곡을 전쟁을 일으키고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놀랍도록 구원의 전쟁이고 회복의 전쟁이고 재건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이미지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대로 차용되어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는데 땅의 사방 백성, 이것은 바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땅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칼만 한번 휘두르는 흉내만 해도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그 싸움 직전에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성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걸었던 사탄, 곡과 마곡의 사람들이라고는 세상이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세계 천역에서 모인 군대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2만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바다의 모래 같은 성도가 성도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써 있는 거 보면 교회는 기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 또는 그것이 내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학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둘째는 흰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사탄이 미혹한 자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세상 문화, 그것이 음악이든 예술의 형태로 띄고 있던 영상물로 잡혀 있는지 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사탄을 따르는 무리는 마치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 대형으로 그 모든 교회를, 성도를 에워싸고 360도 꼼짝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물론 가볍게는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하고 자기 아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그 AD 70년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모든 예언은 계속해서 미래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두 정인에 대한 사역이 나오죠. 그때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했냐면 소돔, 고모라라고 표현했고요. 로마, 바벨론이라고도 비교를 했을 만큼 예루살렘은 그야 요한계시록에서 좋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종교의 핵심 본거지, 그러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장 또는 21장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죠. 천년왕국 동안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으로 복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왔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몰려들어가지고 거저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른 뼈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유만 갖다 대고 이제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마른 뼈 사건. 성령이 다시 불어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염두에 두었을 때 예루살렘은 다시 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것이죠. 재건된 성에서 성도들도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기 위한 대열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몽둥이 하나 들고 전쟁을 치르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성벽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사로서 훈련을 받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바로 이 성도들의 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했으니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를 거두기만 하면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들이 앞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앞에 셋, 뒤 셋, 오른쪽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그 성막을 에워싸고 행진하고 또는 거기서 야영을 하고 수경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진을 펼쳤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대로 나아가고 쓰고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아무리 곡과 마곡의 군사들이 애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비록 광야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진을 이루고 있고 사랑하시는 성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침략군이 쳐들어올지라도 누가 보호해 준다고요? 내 칼이 아닙니다. 연합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전쟁을 자기들 손으로 치르지 않고 주님 앞에 진을 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활을 쏘아라 하면 쏘고 그 명령 하나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는 전쟁이 아니고 악인들의 심판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다. 그들이 엄청난 쇠를 과시하면서 세상의 온갖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전혀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저걸 물리칩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하늘에서 불이 와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공격을 누가 예상이나 했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인공위성에서 그냥 무기를 쏘아야 되는 거죠. 그냥 고무풍선에서 그냥 오물덩어리 몇백 개 달아가지고 그거에서 뭐 놀리는 겁니까? 메롱 죽겠지 뭐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공격 방법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 사탄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곡과 마곡의 마무리와 비슷합니다. 만국 군대가 불로 전멸을 당하자 이 최고 사령관인 마지막 파락을 했던 이 사탄이 붙잡히게 되죠. 물론 붙잡혔었는데 또 붙잡혔다고 하니까 모든 불법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못하도록 붙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던 불못,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은 최종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저갱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최후 전쟁에서 졌구나.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 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완전히 처해졌는데 이제는 불법적인 행위도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나는 달의 착고가 되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겁을 주어서 소리를 지르고 기절한 사람만 잡을 수 있지 내 스스로 내 이빨로 내 발톱으로 어떤 누구도 하킬 수 없다. 제발 내 입속으로 걸어 들어와라. 이런 울부짖음입니다. 그냥 패배한 아무것도 공격 무기도 없는 사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자 보호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삶이 사방에 막혀버린 것처럼 절망과 고통이 너무 커 힘들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자 보호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쩔쩔매고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런 고백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없고 내 힘으로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지개의 주인이십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런 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내 병은 그러면 예수님이 무조건 고쳐주셔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쳐주지 않으면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바로 데려가시기 위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미련한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익숙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절망에 물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끝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흰 보좌 심판은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나겠죠. 요한복음 5장 22절 30절에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흰색이라고 말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그냥 백보자 심판, 한자로 바로 말했습니다. 흰 백자를 써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겁이 나잖아요. 흰보자 심판하니까 약간 부드러운 맛이 있는데 옛날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흰색은 순결함, 거룩함,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흰 머리털을 갖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고요. 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고 흰말 타고 온다고 말했고요. 그 흰말이 바로 백마 아닙니까?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나 천상에 있는 존재들도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도 흰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보좌에 앉은 심판자가 흰색과 은밀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러분 11절 표현의 뒷부분 보십시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 옛 땅과 옛 하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 땅과 옛 하늘은 피하여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려면 지금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지금의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리모델링 하려면 그냥 아예 그냥 있는 거 다 완전히 헐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이 땅과 이 자연 만물이 그냥 보존되었는데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하늘이 떠나간대요. 큰 소리로. 물질도 다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 그렇죠? 신천, 신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옛날의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11절 뒷부분에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없더라고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천국 가서는 쓸데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북한에 있는 땅 문서 가지고 내 땅 이래 많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그 재산 행세를 할 것입니까? 은행에 가도 그거 인정해 줍니까? 지금 북한 사람 땅이죠. 그거 북한 땅이죠. 그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기 위해서 다 그냥 헐어버려야 될 그런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 세워지는데 그 땅과 그 옛 땅과 옛 하늘 밑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뭐가 귀하다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려면 지금 피조물의 대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새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살려면 뭔가 가치관이 좀 혁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살려면 가치관이 혁신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탄의 그 올무에 걸려들기 쉽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같이 받는 심판이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단서들이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죽은 자들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죽은 자들은 우리는 산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바로 땅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풀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다니엘서의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생명책도 펴져 있고요.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같이 펴져 있습니다. 보좌 앞에 생명책과 죽은 자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펼쳐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어떤 미디어 수준으로 말하면 화면에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이 막 나오겠죠. 생명책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을 펼쳐놓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심판할 때, 악인들을 심판할 때 어떤 정상 참작도 없이 그 사람이 행위한 것에 대하여만 바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생명책이 왜 펴져 있을까요? 행위대로 기록한 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영이 이별되는 거니까 둘째 사망은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한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 성도들도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대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는 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했죠. 불 타면 의미 없는 선행이고 불이 안 타는 것만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선하든지 악하든지 우리가 행한 일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냥 심판이 아니고 의의 심판인 거죠. 생명책이 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행위 악한 것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 대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심판은 면제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심판에 이 생명책이 같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책이 없으면 우리도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상까지 두루받는 거죠. 우리가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은 착한 일도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형벌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잘한 것은 덤으로 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한 조그만한 내가 해놓은 선행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잘했다. 그래 이것도 상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지. 거기서 집을 받고 뭐 맨션을 더 좋은 거 받고 뭐 이게 머리에 왕관을 쓰고 뭐 개털 모자를 쓰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작은 것도 겨우 한 것도 잘했다. 힘들었지. 다 내가 보았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잘못하게 크게 잘못한 거는 기억 안 하시고 조그만하게 내가 한 것도 하나님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의인화한 겁니다. 악의 화신들이죠. 악의 본질은 바다, 사망, 음부. 죽은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땅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땅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것을 먹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냥 땅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 땅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평가는 거죠. 땅의 사람들 중에 아무리 빽이 많고 권력이 많았다 하더라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 이것을 하나님은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말씀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했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 심판은 억울하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이죠. 끊임없이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자기가 자기의 삶의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성도는 둘째 부활을 맞이하고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빠지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엔 사망이 없죠. 죽음이 없죠. 왜냐하면 사망이 끝장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이 생명은 끝이 없도록 만들어졌죠. 인간의 죽음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저주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사망과 음부는 마지막 표현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 아닙니까? 그들은 둘째 사망이 성도를 다스릴 어떤 권세도 없고 둘째 사망은 거짓 삼위일체와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서 들어가고 이 땅에 이제 완전히 악이 건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대한 의미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인 지옥에 갑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던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냥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땅의 사람이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라갔던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난 예수만 안 믿었지. 성도처럼 견실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윤리적으로 살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짐승의 우상의 복종에 따라갔던 사람에 불과하다고만 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억울함마저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려면 예수를 일단 믿어야 되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채로 죽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그냥 한번 그 심판대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살아오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 내가 저지른 악이 하나도 없다, 한 톨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안 믿고 그 심판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신만만하게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죄뿐입니다. 생명책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생명책이 뭐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수겠죠.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수겠고 나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면제가 되고 한 번뿐만이 아니고 또 지은 죄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자신이 뭉개버렸잖아요. 자신이. 이제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난 예수 믿는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갔어. 그래, 엄마가 잘못이야.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그런 막대먹은 남 탓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엄마가 해줬던 내 사랑을 받고 왜 나는 그 사랑을 본받지 못했냐고. 자기한테 좋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남이 잘못한 것은 남 탓을 하려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줄 아십니까? 내가 거부했잖아요. 내가 누구 탓이 아니고 내 죄고 내 탓인 것이죠. 악인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 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죠.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냉혹하죠. 여러분
바울 서신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냥 어정쩡한 거 없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였다. 짐승에게 나는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 이 세상 논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존재 아니겠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한톨에 하늘을 우러러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그냥 심판대 위에 올라가시라는 거죠.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흠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을 만큼 크고 넓으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흰보자 심판에서 곡과 마곡 전쟁은 구원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모아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회개한 영혼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흰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무지갱의 주인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영원히 지옥에서 던져버리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흰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탄을 이길 유일한 힘은 어린 양 피입니다. 생명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은 내가 죽으라고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마른 뼈 사건 같은 나를 회복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을 이길 유일한 힘은 어린 양의 피임을 알고 죄인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매일 선포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국가 마국의 전쟁은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성령의 새로운 생기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마른 뼈에 살아난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길 유일한 힘은 어린 양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매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고난이 없는 것이 내 믿음의 상급인 줄 알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만 생각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할 생각이 많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두려워하여 세상의 권세와 물질만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만 바라보다 창조주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아직도 사탄이 완전히 죽지 않아 우리 삶에서 역사하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견디기를 원하오니 오직 말씀을 붙들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길 유일한 힘은 어린 양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은혜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도 어떤 일에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힘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한 작은 행위마저도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품에 안겨 울 그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나의 수고를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쓸어안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회개의 수고로 국가 마국의 전쟁 때 구원을 이루시는 힘보다 심판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임한 고난과 심판을 통해 비천함을 깨닫고 영원한 복을 받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땅의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